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라고 하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절수 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복음 자체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로마에 있는 너희, 즉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6절 7절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둘째,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란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났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편지를.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왔대요. 순종함도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있고 순종함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랬을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이 10가지를 다 대답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소개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론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대답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 대답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그냥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최소 20년에서 2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갈라집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죠. 심지어 로마는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죠.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의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볼까요?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굳센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복음으로 다시 붙잡아 줘야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 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로마서를 읽다가 그 심령에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4세기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 앞에 거꾸로졌어요. 저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는 저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놓았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월드미션 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교수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나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는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성도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우리는 누구인가 세 가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입술로는 혹시 나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나요? 제가 보스턴에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PCUS의 미 장로교에 소속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어요. 부부였습니다. 여자분은 집사님이었고 남자분은 교회는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메인주에 살고 있었는데 메인주에서 이제 보스턴까지 내려오려면 주일날 2시간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원으로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주차장에서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얘기했죠.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웃으면서요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야, 이런 사람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이야기하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고개 싹 돌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는 좀 밉더라고요. 한 대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그래도 어느 날 이분이요 계속해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수술하려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나왔대요.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혈관을 통해서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어요.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뚜껑을 도로 닫은 거예요. 그리고 삶을 정리하시라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장로님 권사님들 시간 되는 분들과 함께 올라갔죠.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분이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갈 곳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몇 번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이분이 원자력공학 계통의 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만드는 그런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구나, 고급 기술자인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곳에서 미국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미국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이 손대던 그 분야를 그 당시 미국에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민 왔는데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원자력공학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고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눈물 저희들 모두가 다 그날 정말 기쁨의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이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참 안타깝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오늘 한국교회 제가 떠난 지 오래돼서 이민교회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걱정하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개독교라고 지금 욕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도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 불감증에 걸린 분은 없나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가르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리더들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 심장에는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린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처음 예수 믿은 그 순간, 그리고 사명받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횃불과도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횃불이 모닥불 되어버리고 이제는 다 타버린 재만 남아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심령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인가요? 목사님들 탓인가요? 아니면 교수님들 탓인가요? 아니죠.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둬야 돼요. 제가 한국의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16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이제 우리 월드미션 대학처럼 채플 시간이 늘 있어요. 4교시가 채플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한 학기 이제 예배 시간 동안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반,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반 설교를 해요. 제가 이제 그날 채플 시간에 돼서 들어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앉자마자 본문이 뭔가, 설교 제목이 뭔가, 가르치는 게 그 과목이었으니까 늘 이제 그 관심이 있어요. 그날도 딱 앉았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저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이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신학생들이 다 지금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아이고,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제 마음에 걱정이 탁 되는데 조금 있다가요, 성령님의 제 마음속에 야, 이 녀석아, 야, 이놈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죠, 그렇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린 예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나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뭐 10억 100억을 헌금을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헬라 말의 뜻은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묵상하세요. 우린 누굽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에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늘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또 죄를 져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비난하지. 야, 그것 봐. 그러고 네가 성도야? 그러고 네가 목사냐? 사탄은요 그렇게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거 가진 거 더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또다시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는 일제시대 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일사가고 외치며 감옥에서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그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목사님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 늘 고문을 당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을 고백하셨다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고문당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의 아들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도 아버님들 통해서 할아버지 그 고문당했던 얘기를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때 그때 집에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할머님하고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그 세 식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로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를 오려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갔대요. 갔더니 그날따라 평양 경무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목사님 그동안 너무 이 고통을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믿기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서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신사를 평양 신사를 크게 세워놨는데 그 일본 조상신 앞에 절하는 그 이제 우상 재단이죠. 그 앞에 가다가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는 까딱해 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제 할머니가 그걸 듣자마자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보자.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 데 내려갔대요. 갔더니 조그만 방인데 시멘트 바닥에 앉아 차가운 바닥에 앉아 기다려 그러대요. 어둑어둑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밝은 낮에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동공이 열리면서 보이잖아요. 근데 저 숙부는 보니까 큰 유리문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건너편을 이렇게 보니까 그 넓은 방인데 저 숙부는 이렇게 보니까 누런 희미한 등이 한 두어 개 켜져 있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검도가 있고 칼이 있고 몽덩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있는데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그 저희 숙부는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엎여서 나오시더래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나오시다가 가족들 완 모습 보시고는 이제 손을 흔들었대요. 이제 저희 숙부님도 자기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막 이제 손을 흔들었대요. 조금 있다 보니까요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탁 잡아가지고 공중에다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더래요. 그네처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돌아섰는데 몽둥이들을 들고 서 있더래요.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요 기합소를 내면서 야! 그래서 목사님을 빡 때리고는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양 사방에서요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저 숙부님 초등학생이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맞는 모습 보고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할머님 옆에서 눈 감고 막 기도하시더래요. 저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맞는 모습 보니까 금방 절도하시고 저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그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해서 마주 앉히더래요. 그러더니 내려오더니 마주보게 하더니 형사 두 녀석이 밖으로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막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그냥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요 발로 저희 할머니 앞가슴을 뽕 차가지고 전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두 녀석이 쫓아가지고 발로 차고 짓이기고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그런데도 저희 할머니 온몸 웅크리고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안으로 도로 들어가더래요. 들어갔더니 그 큰 유리문 앞에 의자가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책상 위에다가 목사님을 눕혀놓더래요. 눕혀놓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주전자 뚜껑을 열더니 거기에다가 붉은 고춧가루를 막 들이붓더래요. 고춧가루를 다 들이붓고서는 목사님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고개가 끝에 이렇게 젖혀지게 해놓고서는 그리고 형사들이 올라와가지고 팔, 다리, 머리 딱 찍어 누르고는 입 강제로 벌려가지고요 고춧가루 주전자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붓는데 목사님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처음에는 고개 막 움직이면서 반항을 하는데 뭐 힘 있는 형사들이 막 찍어 누르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기도로 넘어가니까 고춧가루 물이 기도로 뭐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막 홀록홀록하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 숙부는 보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 더 이상 뭐 반항할 기력도 없었겠지만 근데 뭐 그걸 또 안 받아 마시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막 들이붓는데 입으로 코로 반은 흘러내리고 그걸 다 들이붓더래요. 그래서 저 숙부는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서 지금 그 유리문 건너편에 자기 아버지 배가요 농구공처럼 부어오더래요. 한 주전달 다 들이붓더니요 나중에 목사는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의자 올려놓더니 형사들이 가족들 보라고 자기들은 희죽거리면서 뭐라 그러더니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 위에 턱 주저앉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저 숙부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실어증에 걸렸어요. 초등학생이 그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장면에. 그 충격에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 말을 못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대요. 엄마가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린 거예요. 저 증조 할머니 거의 실성하셨어요. 그런 모습 보시고 팔순 노인네가 밖에 나가지고 길바닥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아들 주목사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비참했죠. 그 결국은 고문 끝에 7년 동안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뒤에 시신을 가져가라 연락이 왔대요. 찾아갔더니 사각개짝 2개에다가 엮어가지고 시신을 내주는데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상처투성인데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달려오고 저 숙부님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님 중학생 나이 때 두 형제가 이제 와서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시신을 이제 저희 할머님이 염을 직접 하셨어요. 시신을 닦느라고 이제 흰볼을 덮고 있다가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으려고 이렇게 흰볼을 이렇게 턱 들었는데 손과 발이 목사님 손발이 흰볼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턱 드니까. 근데 저 숙부님하고 제 아버님을 동시에 봤대요. 자기 아버지 손톱 발톱을 탁 봤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 벤치를 잡아 뽑아버린 거예요. 발바닥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발 형체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숙부님 얘기가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부끄럽더래. 자기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원망스럽더래요. 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초등학생 이렇게 가렸대요. 가렸는데 저희 할머님 시신 닦고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워라 고 탁 보는데 그 순간 저희 할머님도 목사님 손발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경황이 없어서 못 보셨던 거죠. 그 모습 보시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는 모습 그제서야 눈치를 채시고 황급하게 흰볼을 내려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 한참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고문당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가면 이야기 때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 아버님을 통해 직접 들은 제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일제가요 집에다가 이제 한 이틀 3일씩 가석방에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일제가 하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집에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일제시대 배급제도였는데 저희 아버님들 다 학교 퇴학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장로님들이 뭐 가족들 뭐 쌀이라도 주다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서 일주일도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살이하고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 가다가 할아버님을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처자식하고 노모가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나오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식사를 대접하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그때 뭐 쫄쫄 굶고 있었으니까 이제 막 굶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거 자기 아버지가 좀 안 넘겨주나 이제 그걸 이제 보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요. 갑자기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형사 하나가 또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대. 수갑을 여기다 손에 대고 돌리면서 문을 빵 차고 나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놀라가지고 그 형사 탁 봤다가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래요. 손을 펄 떨더니 수저를 내려놓고는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가셔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팔순 할머니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엉엉 울면서 부둥켜고 울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셨다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었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았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 꿈에 순교하시기 전날 꿈에 나타나셔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시래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며느리죠.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봤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직감하신 거예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날 달려갔어요. 면회 날이 아니었는데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낌새가 좀 이상하더래요. 기다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오후 4시에 이제 면회가 시작됐는데, 면회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8순의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병든 아내,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냥 필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 앞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등에 옆에 들어가시다가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평양의 추운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추위에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했던 연약한 인간,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연약한 분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였죠.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단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감옥에서 늘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였죠. 한 이야기만 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할머님께서 면회를 가셨대요. 면회 날짜가 되면 시켜주든지 안 시켜주든지 늘 가셨대요. 그날 갔는데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상기는 얼굴로 그러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서 간방에 누워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목사님 이름을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그러더래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 주기철. 누구십니까? 돌아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로마 천주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 다 무너졌거든요. 장로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았었어요. 그때 평양에서 장로교 전체 목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형사들이 다 줄줄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땅 결의했던 순간에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 감옥에 미리 가뒀고 한국 공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마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럼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였죠. 사랑하는 월드미션 대학교 학우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다시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와 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택함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학우 여러분들을,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을 월드미션 대학에 보내신 겁니다. 이 사명 다시 붙잡고 이 사명 완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